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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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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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항상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의 옛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 식사도 하고 노곤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 손 어깨도 흔들어 보고, 네. 앞에 있는 분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옆에 있는 분 어깨도 주무시고. 네.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했던 사랑,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혹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들의 찢어진 상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머리 좀 그만 빗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또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인데요 그냥 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알자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 드러나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살던 그 당시의 이방신이나 혼합 종교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섭게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우린 때론 잔인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동행하셨던 분이세요. 성전도 필요 없이 성막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이면요, 어디든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요, 그 당시 바로 유목민들의 삶에서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더는 어때요?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소리를 약간만 낮춰주세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편안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되었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은 뭐냐? 농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풍성한 수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신을 섬겼죠? 바알과 또 아세라.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고요, 아세라는요,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을 돕는 여신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유목민이었던 자신과는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착했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돕는 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풍속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농경 문화의 신들이 다산을 상징하고요, 아주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아주 음란한 방식으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세라 신이 남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이잖아요. 남신이 아니지, 여신이잖아요. 이 아세라 여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바알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관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방식은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해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도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코에 가면요, 이 체코 프라하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성인데 뭐냐면 프라하 성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1000년에 걸쳐 지어졌다라고 하는 세인트 비투스 성당이 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성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침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가 계속해서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지갑을 조심하세요. 요즘 소매치기들은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소매치기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당에 들어갑니다. 아니,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올 때 이 소매치기들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매치기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이들의 기도는 뭐 한 거예요? 불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은요, 4절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를 의미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힘든 단어가 있는데 인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애. 쉽게 말하면 인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안개와 구름이 얼마나 덧없이 여러분들 덧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서울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아침 한 5시, 6시 되면요, 안개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개나 구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잠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 같긴 한데 한낮의 세상에서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을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행하셔야 했던 것이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로 쳤다는 말이에요? 안 쳤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쳤다는 말이에요? 안 쳤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예. 여러분,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질책하셨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을 쳐서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무섭게 그들을 뭐 하셨다?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경고일 때가 참 많아요. 아주 명백하게 마치 검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당시 창녀였던 누구와? 고멜과 뭐 하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당시의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선지자인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파토스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멜은요, 얼마나 음탕한 여인이었냐 하면요,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3명의 아이를 낳고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의 고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강하게 비춰주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 이유를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고하시지만 심판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시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대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생각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돈을 들여서 뭐를 사야 돼요?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나 대신 뭐 해서? 죽여서 희생시킴으로 내 죄를 가려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올바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말이 동의어로 써 있어요.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이 힘써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써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의 아내 윤미경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거 갖다 주면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힘써 알아야지만 힘써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번제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번제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대신 제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면 하늘에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지방에 사역하실 때였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 나이든 권사님의 그 손자의 돌잔치에 목사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삼신 할매는 없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삼신 할매가 왜 없어? 하나님께서 삼신 할매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사님의 신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잘못된 지식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신 할매는 어디서 왔을까요? 유지자 권사님, 이 삼신 할매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자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죠? 해요. 본인이 가지고 왔던, 살아왔던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신앙으로 접목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적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죄와 타락은 바로 이 작은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2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가니까 뱀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을 말고 공동 번역기 보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가운데 제일 간교한 뱀이 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질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식의 오염이라고 말입니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조금 오염되었는데 전염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염된 오염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는데 바알과 우상에 오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지나 선교지 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간단한 인사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땡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체코에 가면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제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습니다. 대꾸유 하는 말, 대꾸유. 체코 말로 감사합니다는요 대꾸유예요. 대꾸유. 그런데 어떤 한국이 이 말을 배워서 열심히 있잖아요, 그 체코 사람들 앞에서 대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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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대꾸유를요 충북 청도 사람인데 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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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신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별 가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당시 여리고성은요 철기 문화에 발달해 있던 나라였어요. 놀라운 문명의 진보였고요, 농사를 짓는데 이 철기라고 한 도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은 좀 남겨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그 대꾸유도요, 대슈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의 왜곡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협. 타협이란 사랑을 잠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을 조금 편하고 여유롭고 순조롭게 살아가려고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잠깐 저를 향한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5일은 당신만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제가 이 말을 우리 와이프에게 했다면요 저희 와이프가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힘써 사랑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는데 누가 좋아요? 온전한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세상의 타협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것으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한 나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합니다. 오직 뭘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방법 하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라 아니에요. 기준이 명백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이 시간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는지는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그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행복 찬양 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삶의 왜곡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힘써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를 위해와 저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